2018년 9월 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약속은 주님의 인간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의 약속을 온 인류에게 하셨다. 그 약속인즉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가 없는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약속을 부여받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 양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약속을 위반하는 자로서 주님의 날인 그날 그때에 주님의 약속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반복 또 반복해서 말해 주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외적으로만 알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껍데기 종교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보아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된다. 머리로 가는 자는 자신의 정해진 틀이 있다. 기도의 틀이 있고 자신만의 믿음의 틀이 있어 그 어떤 말씀도 그 사람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머리는 휴거를 알고 순종과 사랑도 알지만 가슴으로 심령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사단이 주는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생수가 되지 못하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 실상은 어둠에 속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서 삶을 살게 된다.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유황불못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이런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동문서답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영원한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절실하게 알고 만나야 한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왜인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아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들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들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새 언약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을 산다면 결국은 영원히 후회할 고통을 받는 비참한 장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 메시지 말씀으로 지금까지 듣고 읽으며 생명의 말씀을 아니라 할 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 따라 준비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발걸음은 영원한 수월로 채착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뜻과 틀에 묶여 추구하며 사는 것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전하신 새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게 하는 주체는 사단이다. 사람들이 사단을 싫어하면서도 실상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 사단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그 원인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만으로 여긴 탓이다. 주님을 정확히 알면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여 주님께 의지를 드리면 주님은 회경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한다. 불순종의 아들로 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회개하지 못하도록 강팍한 마음을 준다. 사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간교한 사단이다. 이런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사단을 볼 수 없으므로 스스로 높아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주님을 알게 되면 먼저 자신의 연약함이 보인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서 주님 앞에 낮아진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자이다. 주님의 명령인 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이웃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로 인한 사단은 판단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며 탐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인간의 욕망을 쌓게 한다.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주님께 원치 않는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다. 사단에게 이끌리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도록 인간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사단의 세력을 확장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지금은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에서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깨어있는 자들은 어느 경점인가 알고 있다. 주 하나님의 그날의 시간이 이르고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악한 아멜렉의 세력은 불법이 성하게 된다. 악함이 그들의 머리 끝까지 넘치고 있는 때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시간이 임박하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것이다.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주 오심의 시간이 임박하니 나라도 보이지 않고 악과 손을 잡기에 혈안이 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다. 악과 악은 서로 손잡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사단이 사단과 싸우지 않는다. 사단도 다 계급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이 성하고 사단한테 잡히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부르지만 교인의 내면에 주님의 사랑이 안 계시니 관계의 화목이 깨어지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러므로 휴거 성도 안에 작거나 크거나 불법이 성하여 있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으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이 성숙할 수가 없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 영이 성숙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 주님의 휴거 성도로서 알곡되지 못하여 키지라는 그날에 나라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거의 그날에 시비가 엇갈린다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데 심각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로 들은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정확하게 몰라서 실상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으니 어찌 주님이 통탄하시지 않으시겠는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을 더하여 줄까?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고 누구든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것이다. 영들을 분별할 줄 알면 주님과 하나로 일치될 수 있기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자신의 주홍 같은 죄와 허물을 보며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하며 그것에 대해 안다고 하는 먼지 같은 지식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여 죄에 대해 무뎌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으니
회개하여 열매 맺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못하므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없이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하였다. 천국은 낙원이 있고 둘째 하늘 나라가 있고 셋째 하늘 시온이 있고 예루살렘성이 있는 것이다. 위에 있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한 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죽어서 가는 구원은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아 낙원 변두리로 가지만 살아서 휴거되어 가는 것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자신 점검하라고 수없이 말해 주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많은 말을 반복하여 말해 주었다. 왜인가 그 이유를 말해 주겠다. 주님의 임하시는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이다. 노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겨우 8명이었다. 노새 때에 구원받은 수가 아주 적은 수였다. 이 두 번의 재앙을 받게 된 요인은 죄가 관영하기에 그렇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18장 20절은 기록하여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는 휴거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창세기 18장 20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하였다. 이렇듯이 주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 임하시는 그날과 그때 경점 직전인 이때도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차고 넘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될 불몽둥이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었음을 아는가? 그 불몽둥이가 들여 올려질 때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재앙에 의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왜인가 어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둠의 사람은 어둠에 의해 살아간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된다. 빛의 사람은 주님과 하나로 일치되어 살기에 주님 오심을 항상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가 주님 임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가까이 있음을 휴거 성도들은 모든 징조로 보아 알 수 있다. 이 긴박한 때에 여전히 세상에 취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자와 주님을 기다리기는 하나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따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공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많지만 특별히 준비된 휴거 성도들은 노아 때처럼 아주 적은 수가 큰 구원 휴거로 그 영광성으로 들려 올라간다. 노아의 때에 8 식구인 아주 작은 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아주 적은 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에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은 노아의 멸망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세상에 남은 자를 다 멸망시키셨다. 또 롯이 나가던 날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게 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중휴거로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을 다 데려가시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주님 심판은 이스라엘로 촛대가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유대인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 심판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인류 역사 인간 농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신다. 지금은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휴거 성도들은 잘 해야 한다. 말씀대로 예언하신 주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기면 주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신비에 새겨라.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임하시면 보여지는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천연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에덴 동산 같은 새 나라가 임한다. 휴거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인간의 의지가 전혀 작용할 수 없는 나라이다. 지금은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의 날이 신속히 오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믿음은 끝까지다. 휴거로 준비된 자는 셋째 하늘 시온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성은 휴거된 신부가 잠시 후면 들어갈 천국의 수도이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듯이 새 예루살렘성은 천국의 수도이다. 그러므로 천국도 이 땅의 언어로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하였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천국의 최상의 아름답고 우아하고 화려한 모든 것으로 준비하여 놓으신 엄청난 극치이다. 사망도 없고 눈물도 다시는 없으며 질병도 가난도 없는 영광의 나라이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와 생명나무와 생명강수와 황금길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막집과 천사들과 성도들과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한 영광의 나라이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 천국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준비된 휴거 성도들은 세상 수고 끝마치고 모든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신부만 되면 최상의 복이며 그보다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100만 장자라도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자격만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 천국의 백성이지만 그 성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수준은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상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에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24절이다. 그것은 외세의 침략의 목표지라서 주야로 성을 방비해야 하고 적군과 싸워야 했다. 또한 산지라서 농사 짓는데 힘이 들었다.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라서 살아가는데 삶 속에 제약이 많고 상업도시가 아니어서 생활구가 그리 쉽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곧 이스라엘의 두목들과 그 다음은 제비 뽑힌 자들 그리고 자원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며 수고와 두려움에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준비된 자들이다. 늘 겸손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느헤미야 11장 1절, 11장 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들은 지도자들과 3절의 9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행정과 종교의 의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이처럼 천상에서는 물론 지상에서의 내세의 은혜를 맛보며 살려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려 늘 겸손하고 순종하며 또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아무나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다. 겸손과 경배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다. 은혜를 주시되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다. 겸손한 자에게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구약에 보이는 복은 신약의 신령한 복의 상징이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삶이 기도이고 예배의 삶이라고 하였다. 정규적인 예배뿐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예배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예배 잘하고 기도하는 곳이 천국이다. 성령이 임하시며 돕는 천사들이 많이 온다. 그러므로 때가 때인 만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권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늘 마음을 다스려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왕권을 부여받은 아름다운 신부로서 영광을 누려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죄의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이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였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이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점검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두루마기는 행실이다.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거듭나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으로 열매 맺는 신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하여 변화받으면 지상에서도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지상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앞에 세운 나의 신부 나의 여종이 나의 은혜와 공일과 사랑을 입은 자이다.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 왜 이 복락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죄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느헤미야는 왕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아니고 제비에 뽑히지도 않았어도 자원하는 자에게는 예루살렘 성민이 되는 자격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악조건을 무릅쓰고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자원하였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람들이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위대하신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면 천국의 영광이 임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된다.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지만 수도 시민이 되는 자는 많지 않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영광을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파기하겠는가? 말씀을 듣고 읽으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회개하여 예루살렘 성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준비하며 성령님께 사로잡혀 주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서 사랑과 순종으로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새 예루살렘성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재림의 종주국인 것을 잊지 마라. 이제는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세상을 보며 때가 아주 임박함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휴거만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자신 점검, 자신 준비되어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형제 나라이다. 1897년에 시온주의가 시작되었다. 엄청난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였다. 그 무렵에 엄청난 세계의 부흥이 일어났다. 영국, 인도,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세계의 부흥들이 일어났다. 그 50년을 맞으면서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건국이 세워졌고 공식적인 나라가 성립되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칭하였다. 그 시즌에 세계 단위의 선교연합과 부흥이 일어나며 대한민국의 탄생을 맞게 된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된다. 그 후 20년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의 승리로 인한 예루살렘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엄청난 수가 유대인 귀환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승리를 하였다. 그 무렵 전 세계를 휩쓰는 성령의 또 한 번의 부흥이 세계를 덮었다. 그 후에 40년이 지나는 무렵 2008년 이스라엘과 한국 건국 60주년을 맞으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영적 공감을 이루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법적으로 허용한 해이고 믿는 자들이 많이 알고 이스라엘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 해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맞으며 아랍 연맹과 전쟁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모스크의 파괴와 이슬람 대학이 파괴를 당하고 실제적인 중동권 이슬람권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국제적인 비난과 반시오니즘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흘러오면서 지금 이 시즌 이때는 공중재림 주님 오셔서 휴거로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실제적인 그 길을 예비되는 시대로 열려 있으며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어 영적인 민감으로 휴거 준비 자세를 갖추며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시점이 되었다. 간극의 마지막 휴거의 이방인의 시대는 종결되고 이스라엘 구원으로 대환란 심판 시대가 열리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
그 후 천년왕국 아름다운 에덴처럼 기쁨과 자유로운 새로운 세상이 문을 연다. 대환란 심판이 끝나며 6천년의 하나님의 인간 농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방인은 젖붙인 돌감나무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이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였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쳤지만 다시 그 이방인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놀라운 시대에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즌이 매우 중요한 때이며 시간이다. 사단들도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고도로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때이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엄청난 영적 전쟁 시즌이다. 교회들이 배도하고 세습화하여 돈이라는 탐욕과 음란과 간음과 우상 숭배를 인해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넜고 공중재림 휴거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달리고 있으나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깨어 준비된 자 많이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살전 5장 4절에 6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다. 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다. 준비하여라. 아멘.